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곧 우리 삶 속에 낮은 이제 얼마 후에 곧 사라질 것이고 또 언젠가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애기 교회 오기 전에 TV를 잠깐 켜보니까 한 분 세상에 이런 TV에 일찍이 불의한 사고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가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된 그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 관련해서는 아내는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본인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로 마비된 그 해에 얻은 이 딸이 17살이 되던 해에 이 딸이 어떤 불치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아빠는 딸이 남겨놓은 입었던 교복 같은 거 고스란히 남겨놓고 어찌하면 딸의 그 채취라도 좀 남겨두고 싶은데 세월이 흐르니 지금은 딸의 채취도 이제 전혀 다 사라졌다 하고 슬퍼하는, 어찌 보면 우리 그 인생이 매우 절실하죠.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절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로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어찌 보면 시작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성숙점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절실함과 내가 정말 맞닥뜨리게 된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이 세상의 출발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자락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 때부터 우리 삶 속에 참다운 신앙, 곧 절대자, 그 영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참다운 신앙이 바르게 싹이 터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와 또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씨름도 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그림으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꼭 이겨야 할 것이라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상당히 큰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거의 피해갈 수 없는 수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바로 그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곧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의 우리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일탈하게 만드는 그 무엇,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앙에서 늘 가볍게 약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 죄악된 우리 인간의 사회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체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 실은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오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길,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게 될까? 오늘 한번 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그가 평생에 그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한 가지 사건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을 그 문안하러 갔던 차에 이 다윗은 대단한 적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전혀 그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대단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적장 골리앗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분명히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죽음, 그리고 그 어떤 공포, 이것이 분명히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갑자기 그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이런 그 공포를 그 맞닥뜨리면, 예를 들어서 전투에서 그 군인들도,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전투에서 실제로 적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교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수없이 많이 그 젊은 이 병사들도 그 소변을 그 조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순간은 잘 모르죠. 실제로 그 중국에서는 그 지금도 그 사형 제도가 그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마약이랄지 또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좀 심각한 심각한 어떤 그런 범죄에 해당하면 중국은 즉결 사형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CNN을 제가 많이 이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국에서 어떤 범죄는 그 총으로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 정수리에다가 그냥 직접 가격을 해서 그 실탄으로 말이죠, 이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전에 사형장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만, 소변을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는 이 소위 그 사망, 이것에 대한 이 공포입니다. 아마 다윗 분명히 갑자기 맞닥뜨리는 이 골리앗, 이 원수, 당시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위 그 장교들도 말이죠, 이 골리앗 이 적장 앞에서는 그저 오금이 저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크기도, 또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도 보통 사람과 정말로 그 비교가 안 되는, 살기가 번뜩이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해왔던 일이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크기와 그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 다윗은 분명히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려 본 경험이 없는 이 다윗,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너무나 능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 다윗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분명히 다윗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다윗, 분명히 그 안에 두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괜히 골리앗과 싸운다 얘기했네. 큰일 났네. 이거 큰 낭패네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의 의식 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의 그 능력에 비하면 다 골리앗 저거 조족지혈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내 이 작은 돌팔매 하나로 곰과 사자를 그저 무너뜨렸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저 골리앗, 저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 하는 이 마음이 또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함께 심각한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갈등의 순간에 어쩌면 그 두려움이 직접 그에게 엄습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의 눈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동안 지나왔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나 절박했던 그 상황, 그 순간순간마다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곰의 위협 앞에서도, 심각한 들짐승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작은 돌팔매 하나로 그 모든 양무리를 능히 지키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토록 절실하고 절박하게 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늘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그의 모든 마음을, 모든 생각을 그분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꽉 찰 때까지, 물론 그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할 때, 그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넘친 파도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기력과 한계를 여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눈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 마음 중심의 그 순간 튼튼하게 그가 회복한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지금 눈앞에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이 골리앗 저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의 마음을 그가 집중했던 것입니다. 아주 골똘히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올곧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들의 그런 경험들, 내가 생각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경험들, 그리고 그와 함께 능히 승리했던 그 경험들,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 안에 점점 이 믿음의 깊이와 부피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가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갈등을 극복한 후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 결단을 다윗은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이 행동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은 위대한 믿음의 무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것, 지금 그가 가용할 수 있는 그것, 작은 돌멩이 하나, 이것과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돌팔매질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 그 든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가고 또 성숙해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믿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과 함께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이 있는 그런 유한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그 형상이 언젠가 완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얼굴을 맞대해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형상이 이미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 가운데 약한 이 씨앗과 같은 것에 그 안에 잠재적인 나무의 형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몸, 이 마음, 이 속에 이미 완전한 그 영원한 몸이 부활의 형상이 이미 이 아래 자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은 곧 우리가 하나님 이분의 말씀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그 실체와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 길,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의 이 은밀한 유혹을 이기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적은 총과 칼을 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알고 보면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삶만 살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항상 영적인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 걱정, 또 우리 학생들은 앞에 있는 또 치러야 할 시험들, 우리 또 장래 문제, 또 배우자 문제,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안에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우울,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적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런데 이 영적인 적을 절대 온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순간에도,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 슬쩍 이 말씀에 대한 역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묘한 그런 이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특히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만을 선별해서 밭을 다 잘 닦고 밭에 그 모든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밭을 잘 정리한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좋은 씨앗만을 그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보니까 이 밭에 가라지가 함께 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라지는 절대 심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씨앗만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수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는 그 순간까지도 가라지는 그 말씀의 역기능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의기소침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담대함, 자신감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다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감을 배우는 순간에 슬쩍 이것에 대한 역기능을 창조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신감을 회복할 때 이게 슬쩍 악한 영은 그 자신감의 역기능, 교만함을 그 마음속에 슬쩍 교만함으로 그 끝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함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게 될 때 악한 사탄이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가라지, 곧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슬쩍 그 끝을 바꾸어서 겸손을 바꾸어 열등감이 되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함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겸손과 의기소침함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끝을, 바로 이단이 그런 일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배울 때 악한 영이 슬쩍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용기를 무모함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참다운 자기 사랑을,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배울 때 슬쩍 이것을 자기 이기심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배울 때 슬쩍 이것을 무관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런 악한 영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까지는 최대한까지 맥시멈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악한 영의 속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때때로 매우 긴장감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으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감한 영적 분별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항상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속에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어떤 악한 영의 속임에도 분별할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그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영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미묘한 속임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등과 밝은 빛을 내가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 어떤 악한 자의 속임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속여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막힘없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청결한 것은 아무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의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오직 부모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동원하려고 할까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가장 깨끗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깨끗하게 가지고 또 행동하는 것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얼굴만 보아도 지금 이 아들이 이 딸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다 알아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 안에 아무 불순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즉각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청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즉각 분별해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한 참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은 새 계명이다. 그리고 그 참 사랑을 나에게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대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바로 그 주께서부터 배운 그 사랑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완악함도, 세상의 어떤 무관심도, 세상의 그 어떤 악함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망이 그 권세를 가진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악과 죄악입니다. 그런데 참사랑은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 주께서 친히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강력한 이 능력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완악한 마음도 다 그 안에서 마치 봄 눈 녹듯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랑의 힘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 고백, 이 스테판의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직접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훗날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옷 맡은 자로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그 순간이 인상 깊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을 고백할 때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그의 삶에 매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순간을 그가 설명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이 사랑 앞에서 온 세상의 죄인들의 마음이 결국은 다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세상의 악과 미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 이 적대감은 절대 적대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증오도 절대 어떤 그 증오,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 하물며 악과 죄까지도 이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세상의 악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최선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빛나는, 마치 별빛처럼 빛나는 바로 그런 사랑 앞에서 세상은 발걸음을 분명히 멈추게 되고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면 이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게 만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원수, 우리 인간의 심한 욕망과 그리고 악한 영과 그리고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